안녕하세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항상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또한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래 제가 농선부 생활 집회를 10월 14일, 15일 해야 되는데 15일 날 외부 설교라 오늘과 14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룰 내용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일까? 자, 그동안 많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먼저 가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먼저 가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삶을 잘 살펴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배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따라간 길을 우리가 잘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주 귀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 그런 이름을 들으려면 1년간 아주 긴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제 배워야 돼요. 내가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잘 배워서 먼저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
우리도 학교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글을 배우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네, 오랜 시간 잠깐 배우는 게 아니고 늘 평생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워서 큰 무리들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비로소 다른 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려면 배운 말씀들을요, 내가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말씀은 들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의 배운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게 하십니다. 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셔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영의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그에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듭나지 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born again, 먼저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거듭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을 앓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릅니다. 자, 그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지옥에 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즉 지옥에 가는 모든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운명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직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몸이십니다. 그분이 옛날에는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하늘에서 해가 반짝반짝 떴습니까? 네. 날씨가 흐려서 해는 보지 않았지만 하늘에 있는 해가 있으니까 환한 낮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 식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절로 자랄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나 비는 내가 노력해야 받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공짜로 받습니까? 그냥 공짜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하지만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주시는 분이 나한테 주심으로 내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식물들에게 내가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만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한 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요, 대신 담당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다 해결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행한 의로운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중생한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행한
행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만약에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면 나는 내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갈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은 나를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생, 어려운 말인데 중생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중생, 개인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 새롭게 태어났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운명이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운명이에요.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죄를 지어요. 이 죄 때문에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요, 무엇이라 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가는 운명에서 천국에 가는 운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라고 합니다. 지옥에 가는 운명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옛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것이 된 거예요. 자, 이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즉 만드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요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계시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피조물 만든 거에는요, 그 주인의 생각이 있어요. 만든 사람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누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문으로 보이죠? 근데 틀렸어요. 틀렸어요. 무엇일까요? 문? 커튼? 천국이래요. 천국? 천국. 이거 탁구대예요. 이거를 만든 분은 탁구 치려고 만들었는데 탁구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 또 멋진 물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고기 굽는 건데 여기에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기의 온도를 재줘요. 집으면 이 고기가 몇 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뒤집다 할 필요 없이 딱 잡으면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속에까지 익었는지. 이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예. 이걸 보면은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집게로 빨래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물건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자, 접시예요, 접시. 접시인데 애기 곰이 자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접시로 써야 되죠. 아무리 애기 곰이 여기 있다가 하더라도 접시를, 원래 목적은 접시예요. 이것처럼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들 때, 아, 이거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마귀를, 옛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어요. 술도 마시고, 또 이거 뭐죠? 이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막 붙잡고. 자,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마귀,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또 그게 가장 합당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소불능한 능력이 최고 많으신 분입니다. 자,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어요. 그걸 따라갈까요? 아니면 내 생각, 내가 볼 수 있는 경험에 따라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쓰임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예요. 이제 새로 거듭났다라면 이제는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재밌어 하는 일, 그거를 위해서 살지 마라.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다시 사신 자가 누구일까요? 다시 사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거듭날 때요, 정해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요,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하시기를 원할까? 그걸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길로 가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요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것을 아주 오랜 옛날부터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신 그 일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합당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 그 길이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자,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잘못 깨달으면 엉뚱한 길로 갈 거예요. 자, 이 선한 길,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래서 옆으로 틀었어. 그러면은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해 주신 그 길하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대전 갔다 오셨어요? 대전 갔다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대전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아래. 네, 그렇죠. 근데 방향이 대전이 저기 서울 쪽에 북쪽에 있는 줄 알고 북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방향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은 선한 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선한 일 하면 선한 일을 해야 좋다, 칭찬받는다, 사람이 착한 사람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은요, 선한 일이라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법도 잘 지켜야 돼요. 남도 도와줘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역시 착한 행동을 해야 돼요. 또 말도 착한 말, 또 생각도 착한 생각만,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일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은 맞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은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우와, 최고.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은, 와, 멋있어요. 존경해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게 돼요? 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자기가 거기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기준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그게 진정한 선한 일,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일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에게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한테는요, 서운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진정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십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해 주셨어요. 또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 7일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7일째 되는 날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을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범죄한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다시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저희들을 통하여 해야 합니다. 자, 이 구원받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태양도 창조하시고 지구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말씀으로 안 돼요. 말 한마디로 영혼이 다시 태어나진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오직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요,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쓰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요,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구원받는 일을 하시는데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크신 기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게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옆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도우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꺼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고 영혼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던질 때 하나님 그때 같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에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오른편에 계셔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의사, 뭐 소방관, 구조대,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합니다. 사람의 생명을요, 잠깐 동안 구해도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의사라는 자기의 그 자격이 있어야 사람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 주신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에게요, 주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가서 청소 좀 해라. 가서 콩나물 사와라.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유, 안 해. 나 하기 싫어. 안 할래. 그래서 안 가. 그러면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한데 그냥 확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가서 청소 좀 해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콩나물 사오라 했더니 네, 콩나물 외에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더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가 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이 서로 사랑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내게 주신 그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히 살아갈 일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요, 먼저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밀어내고 에휴 그냥 관심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자,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이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려면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 식물을 키웁니까? 화분같이. 식물을 키울 때 정성을 들여주잖아요. 해가 뜨면 햇볕에도 보여주고
또 비가 오면 가서 빗물도 받을 수 있도록 밖에 꺼내주고, 그러면 그 식물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교회당 본당에 가보시면 제 사랑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3년을 키웠어. 3살, 4살째 들어갑니다. 키가 저보다 커요. 네. 그 식물을요, 정성을 들여서 키우니까 살아났어요. 아보카도 아시죠? 네. 아보카도를 다 먹고 씨를 발화를 시켰어요. 발화를 시키니까 점점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제 키보다 더 큰 식물이 만 3년째, 3살을 넘었습니다. 자. 토요일 날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성장기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장하려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게 나 혼자 잘해서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 손잡아 주셨고, 또한 나의 필요를 도와주셨어요. 누군가의 보살핌과 관심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는 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 잘 사랑해야 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끼리 미워하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끼리 미워하고 싸우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져서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의 몸 된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교회에 있는 각 지체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해야 이 교회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형제 자매님이 싸웠어. 그러면 그날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포근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기뻐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맨날 싸운 사람만 보여.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불편해져. 그 사람 거기 있네. 거기 가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네. 그러면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힘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각각을 모아서 한 지체를 몸을 만들었잖아요. 교회라는 몸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일을 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생각만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있어야 일도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 머리 되시고 우리 각각 그 지체는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팔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로 뭉쳐져서 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을 통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서로 실수할 수도 있죠. 서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을게요. 밥을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실수로 이빨이 혀를 씹었어요. 아! 피가 막 나. 입안에서 피가 막. 그래서 혀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혀가 이빨 저거 다 뽑아버려. 제대로 전달됐습니까? 이빨 다 뽑아버려. 그러면 혀는 속이 시원하겠죠. 아유, 이제 다시는 내가 씹히나 봐라. 그러면 잠깐은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가 걸어가다가 왼쪽 발을 잘못해서 삐끗했어요. 삐끗해서 넘어졌어. 그러니까 손이 딱 짚어졌는데 잘못 짚어서 돌멩이를 꽉 잡았어. 그래서 손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아. 내가 다쳤잖아. 그래서 발을 부질러 버렸어. 그러면 손이 시원하겠죠. 나를 아프게 한 저 발이 부러져서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의 지체예요. 각각 필요한 거예요. 혹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뽑아버려? 그리고 다 부질러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족한 게 있더라도 덮어주고 보살펴주고. 자, 여러분들도 옛날에 교회 안에서 실수한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 형제자매인들 다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지켜봐주고 세워줬잖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때 실수했을 때 쟤 뽑아버려! 쟤 나가라고 해! 그러면 여기 계실 분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두 번째.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들에게 알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에게 어떻게 알게 해줄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우리끼리 서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정말 다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 13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나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요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자, 성도 사랑의 예면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되죠. 그다음에 신앙생활이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도와줘야 돼요. 전화도 걸고 화상통화겠네. 그리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세워주고 또 부족하다면 책망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아야 해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은 아랫사람을 붙잡아 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라면 신앙이 연약한 자를 더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녕. 네, 또 만나요. 네. 너무 예쁜데요? 네. 여기 닮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